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주 감사주일로 지켜드리는 중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성공적으로 맞춰졌을 때뿐만 아니라 성공적이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원래 폐업 감사 예배도 드려야 돼요. 장사가 안 돼서 망해도 하나님께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폐업 감사 예배는 드리는 거 못 보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폐업하는데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망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다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개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뭐가 됐든 안 됐든 성공하든 못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열매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와 소출과 또 양만 찾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거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양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소출이 있어야, 내가 또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 열매도 없는데 뭘 감사해? 소출도 없는데 뭘 감사해?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양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 또 양이 있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야지 감사하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못한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가 감사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많이 거두었는데 나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졌는데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양이 있든 없든, 밭에 소출이 있든 없든, 너희들이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많이 거두었든 많이 거두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문둥병자는 멀쩡한 사람들 옆에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근처에 오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이, 이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이 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에게 막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걸어가다가 옆 사람을 보니까 전에 갈 때는 막 얼굴이 눈썹도 없었고 눈이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막 얼굴에 막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던 사람이 딱 보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아주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너 얼굴이, 너 문둥병이 나았어. 너 코가 막 이렇게 찜부러졌었는데 너 제대로 됐어. 그러는 거죠.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너도 그래. 그랬더니 10명이 서로 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러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10명이 가다가 9명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문둥병에 고침 받았으면 이거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고침 받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잘 사니까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1년 365일 병원 한 번 안 가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한 번 안 가니까 건강한 게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기 안 걸리는 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려는 거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려니 그냥 그런 거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은 항상 마이너스죠. 통장을 찍혀보면은 통장을 찍고 항상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소원이 뭐냐? 통장에 잔고 제로로 찍히는 게 소원이에요. 평생 계속해서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찍히는 게 소원이라 이거죠. 그거는 누구의 소원이에요? 늘 마이너스인 사람의 소원이에요. 늘 마이너스인 사람이 소원이 0이에요. 늘 0이거나 그거보다 많은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0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잔고가 0이라 모든 통장이 다 잔고가 0이다. 그러면 그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늘 마이너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찍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0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늘상 0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0이에요. 그러면 그게 별로 감사한 게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의 양, 감람나무의 소출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의 양, 감람나무의 소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비교하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의 양,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소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요. 그냥 그거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게 되는 비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리고 있는 통상적인 것일 때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의 우리들이 많아요. 다 똑같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밭의 소출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으면 안 돼. 다 똑같으면 그게 감사할 줄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감사가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있어야 내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자동차가 집에만 있으면 그 집은 얼마나 부자였어요. 굉장히 자동차가 있으면 되게 부자였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저 어렸을 때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창문을 열려면 막 돌려야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싼 차, 아무리 안 좋은 차라도 중고차 중에 이렇게 돌리는 차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리 값이 낮은 차라도 어때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자동차 문이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늘상 처음에는 감사할 수도 있겠죠. 비 오는데 막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운전하다가 비 오는데 막 돌리려고 그러면은 운전하는데 힘든데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옛날에는 계속 다칠 때까지 누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운전석은 한 번만 터치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근데 그게 매일매일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그게 감사한 것이 없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 가지고 다니니까 늘상 이거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옛날에 CT폰 처음 나왔을 때 공중전화 옆에서 어실렁 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CT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전화 올 때 되면은 누가 저한테 전화 올 시간, 전화하겠다고 한 약속 시간이 되면 공중전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공중전화 옆에 가야 전화가 터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산에서도 전화하고 바다에서도 전화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전화하고 다 전화하는데 스마트폰의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왜요?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없는데 나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마 엄청 자랑하고 감사했을걸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늘 나한테 있으니까 감사한 줄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쓰면 감사할 줄인데 이게 늘 내가 쓸 수 있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니까 그 감사할 줄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화기 때문에, 또 너희들 차 때문에, 너희들 뭐 성공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통장의 잔고 때문에, 너희들 건강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있든 없든, 그것이 너희들에게만 있든 너희들에게만 없든, 모든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든, 그것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는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부모님들은 대충 자식들에게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할 때 있어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자식들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루어진 것 때문에, 어떤 여건이나 환경, 정황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너희들한테 내가 뭘 해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됐든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니들이 나 때문에 그냥 나를 좋아하고 나 때문에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나 때문에 그냥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자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충성스럽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신을 나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신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고서 그냥 보고 있으면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하거나 우리가 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다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체를 그냥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줘서 나한테 감사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한 거 응답받았다고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준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걸 봐가지고 저놈 참 이거 앞으로 가능성이 있네. 저거는 내가 좀 잘해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저는 뭐 하면 앞으로 목사 될 것 같아. 목사 잘 될 것 같아. 장로 잘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서 똥 밟고서 막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소출과 열매의 양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찾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있는 것만으로 나한테 내가 너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려고 시장 장터에 나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에 나가면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일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간 거죠. 가가지고서 새벽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점심때 또 나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임박할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또 가가지고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 그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일 다 마치고 퇴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품삯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눠줬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온 사람이 본 거죠. 아침에 온 사람이 그걸 보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좀 전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아침에 왔잖아. 아침에 와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불볕더위 속에서 땡볕 속에서 쎄파치게 고생했으니까 나는 12시간이 됐으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은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웬걸요? 포도원 주인은 그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원망이 돼요. 당연하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하고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냐 이거죠. 나는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쎄빠지게 더위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와가지고 깨짝깨짝 하고서 이제 1시간 하고 돌아가는 사람하고 나를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나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도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는 거죠.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뭔 소리야? 너 처음에 아침에 내가 너 데리러 올 때 내가 너한테 얼마 주기로 했어? 한 데나리온이요. 그래 한 데나리온 내가 너하고 자기로 약속했으면 한 데나리온 주면 되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니?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돈의 가치를 따져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돈의 가치를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12데나리온을 받든 12개의 구원을 받든 1개의 구원을 받든 그게 상관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해야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한 데나리온만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불러주지 않았으면 시장바닥에서 지금도 놀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나한테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데나리온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한 데나리온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했든 내가 며칠을 일했든 내가 더 얼마를 받았든 하나님 그 주인으로부터 더 얼마를 받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분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저분이 약속하셨던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도 나는 받지 못했을 텐데
저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저분이 나에게 그 구원을 나한테 주셨으니 그 구원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이 한 대노를 받든 반 대노를 받든 그 사람에게 뭐 더 받든 덜 받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 구원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장터에서 놀고 있었을 텐데 불러주셔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주신 그 하나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니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요. 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가볍게 해주셔서 높은 곳을 여유롭게 거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확신을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돼도요, 콧바트리고 있지 않고요, 다른 게 좀 안 돼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발걸음이 사슴처럼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경력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밭의 소출이 포도원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힘있게 해주시느냐?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신대요. 사뿐사뿐하면서 하나님이 내 발을 우리의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냥 덮북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사슴처럼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 그런 일들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딛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교회에 오늘 주보에는 땡땡땡 목사님이라고 해놨는데 개인적인 책에 저희 교단에 나오는 교단 잡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서 땡땡땡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희 교단은 표도원교회에 이영범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교역자입니다. 부교역자 목사님인데 이영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내하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4명인데 원래는 5명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셋째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이 생후 24일 만에 죽었어요. 24일 만에 죽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 갖기 전에 임신 8주 만에 애가 유산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 힘든데 태어나가지고서 24일 됐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병원에 들어간 날서부터 일주일간에 3일 만에 죽었으니까 3일 응급실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간 뒤에 3일 만에 죽었는데 그 3일 동안과 그 이후에 4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있었던 자신의 마음과 주변에 있었던 일들과 그럼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의 변동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거 올 1월 달에 이 잡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건데, 내가 그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감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그 일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화가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37.8도 위열로 입원했는데 응급실에서 경기와 동공이 풀리면서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했습니다. 방금까지도 잘 울고 잘 먹던 아이에게 경기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응급실로 입원시키는 젊은 의사선생님이 믿업지 않았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각종 동의서를 쓰고 아이를 검사한다는 병원에 그냥 화가 났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루 지낸 후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아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면회를 가면 아들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기도에 호흡기를 삽입하고 염증 수치는 높아지고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오른쪽 뇌에는 뇌경색이 왔습니다. 기도와 반대로 상태가 악화되는 아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고 완전히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주권과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부부의 바람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사와의 면담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아들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심장도 약물과 제세동기에 의존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만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내와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마음의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준비가 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심장에 박힌 화살처럼 꺼낼 때마다 미안해서 아프고 보고 싶어 그리워서 아프고 아직 사랑해서 너무 아픕니다. 가족들이 셋째 아들의 이름이나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알죠. 다만 아파서 꺼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문득 우리도 아이를 보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 아파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만약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부부는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혈안이 되고 책임을 물으려고 따지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들을 보낸 슬픔과 함께 우리 부부의 상처는 더욱 컸겠죠. 지금도 여전히 슬프지만 누구의 책임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와 이 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큰 아들은 잠들기 전에 아빠가 신율이 돌아온다고 했잖아 라고 통곡 섞인 책망을 합니다. 동생을 책임지지 못한 아빠를 원망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원망은 아빠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한 두 아들을 보면서 두 아들의 건강함을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더욱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오늘 교회로 가는 발걸음은 많이 두렵습니다. 나보다 먼저 울어주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두렵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위로하시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내 자신이 두렵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고 평소처럼 인사해주면 좋을 것을 다가와서 오랜 시간 팔을 잡아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눈물을 참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두렵고 아직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만 아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아들의 안부에 내 입으로 아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꺼내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모임에서 청년들의 위로와 눈빛을 보면서 설교를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혀를 깨물어보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설교단에 섰지만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면 목사님은 뭐 겪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뭐 마음에도 안 와닿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아들을 잃은 분이에요. 진짜 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잃고 일주일 동안 갑작스럽게 닥친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 중에 자신이 겪었던 그런 정황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믿음들을 고백하는 그런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열매와 소출과 우리의 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포도원의 열매, 우리의 양, 밭의 소출, 감람나무의 열매 이런 것들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있어도 너무나 많아서 주체할 수 없으면 그것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해주시고 높은 곳을 여유롭게 거닐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또 일상이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사슴처럼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